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를 원하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우리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조명고사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게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파제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거센 그 유혹의 시험의 죄의 물결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세상의 불공정함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말씀의 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남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나은 게 뭐가 있냐? 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지 걔네들이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네들 둘이 비교해 봤을 때 나은 게 뭐가 있니? 너희들이 뭐가 있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다는 거 빼면 너희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니? 그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나은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기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 아래에 있는 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빼면 우리는 죄 아래 똑같이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늘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대인, 우리가 다른 헬라인들,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른 나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을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말씀도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우리가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나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 어때요? 드러내기를 원하죠. 남보다 못한 게 있으면 처지고 내 인생 별 볼 것 없네. 예, 온갖 그죠? 예, 자기 자존감이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은 게 보이면 남 비판하고 조금만 못한 게 보이면 절망하고 예,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남들 나보다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아유 쟤는 뭔 돈이 있어서 남들 뭐 돈 좀 있으면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남편 복이 있어서 뭐 직장 복이 있어서 뭔 복이 있어서 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런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나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하는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욕하는 죄인들, 우리가 욕하는 그죠? 그 누군가 나을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집에 다 금쪽이 하나씩 있으시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집에 가면 금쪽이들이 있어요. 그 금쪽이들과 날마다 싸우며 살아갑니다. 케어하면서 요러면 나아질까 저러면 나아질까 이렇게 살아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금쪽이와 내가 나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거는 죄 짓는 길이고 저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저건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저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늘 겸손해. 늘 겸손해. 나는 저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예, 우리 집 금쪽이 보면 볼수록 화나죠. 그 금쪽이도 나를 보면 볼수록 화납니다. 똑같습니다. 예, 서로 간에 똑같아요. 예, 얼마나 속상할까요? 저는 뭐 여자는 맨날 교회 가고 나 챙겨주지. 교회 하는 거 반만 해도 내가 얼마나 잘해줄 텐데 그런 소리 할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 있죠. 뭐가요? 복음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진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어제 권호중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너무 두서없어가지고 잠깐만 정신 놓치면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진리는 진리더라고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를 깨닫게 한 것들, 물론 정리가 안 되고 두서가 없지만 그가 하나하나 찝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삶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더라고요. 진리더라고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고려정 씨 어제 뭐 얘기했었죠. 예. 술 얘기, 와인 얘기. 저도 찔렸습니다. 예. 저도 안 먹는데 가끔 와인 뭐 이렇게 한 번씩 먹거든요. 와인. 왜 우리 성찬식 할 때도 먹잖아요. 성찬식 할 때 남으면 그것도 한 잔씩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맞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그렇죠. 이 정도는 괜찮잖아. 누구든지 하잖아. 이게 뭐가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등에 갈고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나가게 만드는 갈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아예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복음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의 아래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죄 아래에 있다니까 뭐 죄 짓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건 자유함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고 염려에 묶여 있고 걱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환경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유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니 진짜 자유하십니까?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자유했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나 순교하겠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나서 순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만 그랬나요? 지금도 터키 그리스 가보면 지하에 동굴 팔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성공, 재산,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말씀, 나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고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햇빛도 못 보는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 있어도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맨날 헛소리나 삐죽삐죽 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던 거, 그 배설물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는 걸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돈 벌기 원하고 그들도 돈 벌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들도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도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봉사활동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가 그들의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들과 나은 점이 뭔가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면 그 고난을 즐겨야 됩니다. 그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는 그죠? 고난이 인내가 연다는 그죠? 맞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40년간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의 성질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3년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포로의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시험을 견뎌야 했습니다. 성공하고 난 후에도 문제와 염려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광야 속에서 만나주시는, 감옥에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고난도 싫은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나을 바가 뭐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나을 바가 뭐가 있나요? 모으는 거에만 취미가 있으십니까? 이만큼 쌓아둬야 좋습니까? 저도 이만큼 쌓아두면 마음도 든든하고 좋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 너희 보화를 천국에 쌓아놓아라. 가난한 이들에게 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나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나을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십니까?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십니까?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대요. 어제 권은중 씨가 했던 말 중에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권사님은 그죠? 시간이 없다. 저는 하나 어제 들린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O 아니면 X다. O 아니면 X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만큼만 해라. 아니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어떡하라고요? 조금만 버리고 와라. 이거는 그래도 최소한 버리고 와야지. 아니요. 다 버리고 오래요. 다 버리고 오래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 하라고요? 다 버리고 오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 배와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우리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99.9% 순금 하나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되 100%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되 100%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되 우리가 100%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른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자들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요만큼 놔두고 그래도 이만큼 드리면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결코 나을 바가 없습니다. 뭘 보면 알까요?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왜 넘어집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없었어요? 말씀 몰랐어요? 아니요.
그분들이 넘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왜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회개하면, 돌이키면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만큼은 못하고요. 3-4번이라고 한 3번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네. 한 3번은. 그래도 7은 완전수니까 한 7번까지는 내가 한번 용서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은 너희들이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해도 용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못 따르겠다. 하나님, 그럼 나도 3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도 3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고 70% 순종하는 건 하나님 70%만 이루어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나을 바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주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언어의 타락을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우리의 입술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의 타락을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얘기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혀의 대단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키가 작은 것이로되 큰 배를 움직이지 않냐. 말의 재갈이 작은 것이로되 말을, 그 힘센 말을 조정하지 않냐. 마찬가지다. 너희의 혀가 너희의 인생을 조종할 거다.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잠언 18장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름을 언어로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안 되니까 기도하죠. 내 힘으로 되면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되면 왜 기도해요?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위의 타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행위들도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행위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로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얘기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자,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바람을 피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처음부터 글러먹은 인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얼마 전부터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누라가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하죠.
입에서 뭔가가 불평이 나옵니다. 저놈의 여자는, 저거는 어쩌고 저쩌고, 예, 그죠? 매력이 없니? 결혼을 잘못했니? 입으로 뭔가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타락이 이루어지죠. 그 언어의 타락이 마음의 타락을 이루어냅니다. 그 마음의 타락이 뭐를? 우리의 행동의 타락을 이루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조심하고 난 후에는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뭔가가 들어있나? 이 마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자꾸 요구하고 있나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죠.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이런 죄들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 많이들 키우시죠? 강아지들 많이 키우십니다. 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집에 동물들 키우시잖아요. 동물들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얘네들은 배신을 몰라요. 무조건 좋습니다. 예? 때려도 좋아하고 밥을 안 줘도 좋아하고 무조건 주인 오면 좋대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물들이 단순한 이유가 뭘까요? 동물들이 단순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살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믿어주고 단순하게 사랑해주고 잘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이 단순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단순합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면 보통 남자들 안 그러는데 여자분들 그러더라고요. 뭔가 하면 저 말에는 뭐가 있고 목사님 몰랐어. 그래 여자들 저리 얘기하는 거 뒤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혼을 죽이려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를 바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지키고 그들보다 나음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므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뭔 예수를 믿는 거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내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일들이 더 많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